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감사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모두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잠언 19장 8절로 10절 말씀 묵상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감사 올려드립니다. 온 마음을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배합니다. 주의 보혈을 의지하오니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시고 오늘로 말씀 가운데 큰 깨달음과 은혜와 응답이 임하기를 사모합니다. 잠언의 말씀들을 우리가 깊이 있게 묵상하고 사모할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깨닫는 은혜로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종을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사모하는 영혼들을 만족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8절 봅니다.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미련한 자가 사치하는 것이 적당하지 못하거든 하물며 종이 방백을 다스림이랴. 오늘도 이 말씀 우리에게 응답임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저 사람이 지혜롭다, 미련하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정말 가치 있는 것을 소중히 여기는가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무엇이 가치가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크게 세 가지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보다도 영혼입니다. 8절 보세요.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영혼을 사랑한다. 영혼의 가치를 안다라는 겁니다. 지혜 있는 자가 이렇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영혼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함부로 절망하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그러지 않을 겁니다. 성도는 시각이 바뀐 사람이라고 그랬죠. 먼저 자기 영혼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10대, 20대 혈기 있고 참 아름다운 시절 아닙니까? 그러나 늙어가면서 절망하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속사람의 능력, 이 중심, 영혼,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 겉사람이 아닌 속사람의 아름다움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의 가치를 겉사람에 두지 마십시오. 외모에 두지 마십시오. 외모를 치장하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아름답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마음은 지혜를 얻는 자인데 이 지혜는 마음을 가리킵니다. 레브, 호크마로 사용되지 않고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중심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그 영혼 마음을 귀하게 여긴다라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의 영혼을 귀하게 볼 줄 알고 아내가 남편의 영혼을 귀하게 볼 줄 알고 남편이 아내의 영혼을 귀하게 볼 줄 안다면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의 영혼을 귀하게 보고 나라의 주권자가 백성들의 영혼을 귀하게 본다면 그 나라는 얼마나 행복한 나라가 되겠냐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직장에서 주변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그런 가치의 눈이 떠지기를 축원드립니다.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명철을 지키는 자, 지혜는 지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복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미워질 때 그 영혼의 가치를 귀하게 여기는 지혜가 지금 약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정신을 차리고 우리는 사람들의 영혼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두 번째, 성도의 삶 가운데 가치 있게 여겨야 될 것은 바로 정직함, 진실, 공의,
이런 것들입니다. 9절 말씀 보세요.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지혜로운 자는 이 길로 가지 않습니다. 망하는 길로 가지 않습니다. 벌 받는 길로 가지 않습니다. 작은 것이라도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습관적으로 거짓말하는 거 옳지 못합니다. 반드시 망하는 길을 가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심판주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는 방법 정의와 공의와 정직함이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미 살펴봤지만 5절 말씀도 보세요.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지금 오늘 9절에서 보완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영원히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는 누구냐? 거짓의 아비인 사탄과 그의 수하들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차라리 우리가 말을 하지 않을지언정 거짓말하지 말고, 특히나 거짓 증인, 사람들을 위기에 빠뜨리는 거짓말로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성도는 같이 깨닫게 게 뭐냐? 바로 절제하는 삶입니다. 절제. 이 절제가 왜 귀한지 아십니까? 성령의 마지막 열매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사랑으로 시작된 모든 것들은 절제가 되어야 됩니다. 사랑도 희락도 화평도 오래 참음도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이 모든 것들은 절제할 때에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남을 축복하는 말도 이른 아침에 가서 하면 오히려 그것이 저주가 된다. 여러분, 오늘 10절 말씀 보세요. 누가 사치합니까? 미련한 자가 사치하는 것이 적당하지 못하거든. 사치 누가 한다고요? 미련한 자입니다. 절제하지 못하는 것. 우리나라에만 있는 이 신종어 중에 하나가 카푸아라는 겁니다. 300만 원 월급 받는 애가 200만 원 차 할부를 내는, 얼마나 미련스럽습니까? 보석을 1억에 샀다가 또 다른 보석을 사려고 그것을 5천만 원에 판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미련스러운 겁니까? 그런가 하면 이런 부에 대해서 잘못 사용하는 거, 사치하는 거, 그런가 하면 권력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 보세요. 이게 부를 잘못 사용하는 것보다 더 나쁜 것은 뭐냐? 바로 권력인데, 적당하지 못하거든 하물며 이것보다도 더한 거라는 거예요. 종이 방백을 다스림이랴. 종이 어느 날 갑자기 돈을 얻었다고 해서 주인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잘못된 거죠. 다스림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종이라고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 권력을 가질 때, 무식한 사람이 권력을 가질 때 그 단체나 그 나라는 위기가 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절제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처한 위치, 내게 주신 분복에 만족할 줄 아는 삶, 그것이 바로 가치 있는 삶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지혜를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반드시 망하는 길이 아닌 복된 길, 흥하는 길을 가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이 말씀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마음이 상한 자, 병든 자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축복하며 취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응답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아멘.